안녕하십니까. 수요 제자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거의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저희가 주중 모임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겠고, 또,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대면해서 보지 못하고 함께 나누고 토론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이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통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좀 더 굳건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동안도 우리가 좋은 신앙 서적들을 좀 보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영상이지만 계속 그런 방식을 통해서요. 이 신앙 서적들을 보고 또 함께 제 이야기를 또 거기에 포함을 시키고 해가지고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첫 번째 제자 모임이 되겠네요. 첫 번째 제자 모임의 주제로는 어, 믿음이 약해졌을 때 주는 권면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믿음이 약해졌을 때 주는 권면.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있죠. 특별히 그리고 사실 교회들도 많이 잘못하긴 했지만 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또 세상에서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신앙을 잃을 만한 또 믿음이 흔들릴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런 때 드는 생각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겨내고 또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는 이런 권면의 말씀들을 좀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들을 보냈고요. 그 믿음이 약해졌을 때 줄 수 있는 권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실제가 느껴지지 않고 의심이 돼요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수요 제자 모임 믿음이 약해졌을 때 줄 수 있는 겉면의 참고 도서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 도서이긴 한데 사실 되게 오래된 책이기는 해요. 아마 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것들이라는 책의 내용을 가지고 또 이 책 내용 플러스 또 저의 이야기를 좀 더 덧붙여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 우리 필립 얀시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 제가 오래전에 이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참 재미있고 참 좋게 읽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실제가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실제가 느껴지지 않고 너무 의심이 된다라고 하는 그때 줄 수 있는 어떤 권면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을 좀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어떤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일을 맞닥뜨렸거나 또 어떤 상황 속에서 한 번쯤 의심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것을 숙고하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일이 있지요. 네. 예컨대 누군가가 사심없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할 때에도 이 사람은 왜 나를 도와주었을까? 왜 나를 도와주는 거지? 라고 하면서 한 번쯤은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들 수 있는 생각이고 마음이지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큰 사건에 휘말렸거나 여러분들에게 좀 나쁜 일이 생겼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이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첫 번째로 그 사건의 원인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들을 의심해 보기 시작합니다. 의심해 보기 시작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누구를 의심하게 될까요? 나를 의심하게 되어지겠죠. 그러면서 나 자신을 또 의심해 보면서 계속 그 상황의 원인들을 찾게 되어지고 또 그걸 돌파하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해 보려고 하고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요, 똑같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신앙생활 속에서도 의심은 멈추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전적인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적인 믿음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정말 좋겠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여러분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 안에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멈추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보이진 않지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예,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목사인 저도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 저도 수없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고 예.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도 있는 것을 좀 보게 되어지죠. 예.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그 의심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 거야?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닐까? 하나님은 계시기나 한 걸까? 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일이 이렇게 되는 걸까? 그렇죠?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걸까?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기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실제가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혹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허상이 아닐까? 이런 의심, 그런 의구심. 그렇게 우리는 의심이라는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아마 하루에도, 요새 같은 시기에 아마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저같이, 예, 종교, 신앙에 대한 어떤 그런 직업들을 가지고 있는 목사들은 도대체 왜 목사가 된 걸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지는데, 그게 다 의심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을 때 내 안에 생겨나는 그런 마음들이겠죠. 불안함, 그런 마음들일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016년도였나요? 유럽 여행을 하던 중에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곳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이 이제 유대인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포로들을 수용하던 그런 시설이었는데, 그리고 당시에 그곳에 수용되었던 사람들은 아이고 여자고 할 것 없이 정말 끔찍한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야만 했던 그곳이 바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였죠. 제가 거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거기에 전시해 놓은 사진들과 여러 가지 물건들을 그 상태로 그대로 이렇게 놨던 걸 보게 되어졌고, 또 이렇게 가스실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그 유대인들이 가스를 마시면서 죽어가면서 살기 위해 그 벽을 막 손톱으로 긁었던 그 손톱 자국까지 다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제가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야, 하나님은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동안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던 걸까라고 했던 거죠.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하시기는 한 걸까? 과연? 혹시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셨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끔찍했어요. 해볼수록.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은 계시기는 한 걸까라고 하며 하나님의 실제를 의심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수많은 질문들을 하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들을 좀 하십니까? 예컨대 죽음에 대한 문제들, 절망에 대한 문제들, 또 응답 없는 기도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발생했을 때,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죠. 갑자기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셨는데 갑자기 암에 걸리셨고 또 돌아가시고 그럴 때,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을 하나님 이렇게 이런 큰 병에 걸리게 하십니까? 죽음의 문제죠. 절망의 문제.
또 우리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일들이 무너져 버렸을 때 응답 없는 기도에 대한,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혼란스럽죠. 그죠? 혼란스럽고 분노하게 되어지고, 예.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그냥 관망하고 계셨다면, 놔두고 계셨다면, 과연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 맞나?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왜 그분을 느끼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간에는 잠깐 우리가 만약 수요 제자 모임을 모였다면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삶 가운데에서 나에게 주었던,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어떤 상황들이 있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얼굴을 보면 이렇게 좀 나누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잠깐 스스로 한번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드는 게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셨다면, 내 속에 계시다면 나는 왜 그분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뭐 이런 거.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면서도 내 안에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죄책감 같은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때로는 그래서 더 억울한 감정이 막 올라올 때도 있어요. 예. 어, 혹시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한 번쯤은 하시지 않았을까?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아이, 나중에 혹시 우리가 그것들을 알게 되었을지라도,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일들이, 그게 우리 안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고 가장 큰 문제가 될 때도 있지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들 좀 지금부터는 좀 걱정을 내려놓으시기를 좀 바라고요. 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실제를 느낄 수 없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의심하게 되는 것은 성경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요, 어쩌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 하나님에 대한 알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도 그 사실을 아마 이해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어져요. 하나님 되게 불친절하실 때가 있어요. 알려주지 않으세요. 본인에 대해서. 예. 왜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불친절하시죠. 때로는. 그러면서 나중에 한꺼번에 확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예.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혹은 우리의 어떤 삶의 좀 극적인 부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해보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곧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뭐 그런 거 많이 여러분 들으셨던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라고 농담처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저희 세대 때는 참 그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정말 내가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고 우리 엄마가 내 진짜 엄마가 아니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섭섭한 일을 당했거나 부모님이 좀 나를 때렸거나 뭐 혹은 예, 우리 엄마가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들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죠. 제 아이가 지금 저희 영상을 찍고 있는데 막 웃고 있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 아, 나한테 엄마가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나는 주워온 자식이 틀림없어. 예. 저분들이 내 진짜 엄마 아빠가 맞는 걸까? 그러면서 더 깊게 생각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대체 내 친부모는 어디에 있는 걸까? 막 그러면서 혼자 상상을 하곤 하죠. 아마 이런 의심들을 어렸을 적에 한 번쯤은 해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의심들이 언젠간 풀리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의 친부모가 맞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 나중에 내가 부모가 되면 더 확실해지겠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을 하고 의심의 마음이 내 안에 막 올라올 때 그때 하나님이 과연 계시기나 한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실까? Why me? 라는 말들을 막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실제를 느끼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 엄마 아빠 맞아? 라고 의심했지만 제가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 보면은 그때 나에게 하셨던 일, 그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할 때가 있죠. 아, 그때 내가 그 당시에는 되게 섭섭했던 일들인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였구나라고 그렇게 오히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맞구나라고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하게 되어질 때 어쩌면 아하 이렇기 때문에 아하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무릎을 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어, 제가 개척교회를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잖아요. 뭐 지금도 뭐큰 교회는 아니지만, 예. 개척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어, 힘이 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참 어려웠죠. 그죠? 예. 여러분들도 함께 하셨던 분들은 아마도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지금도 뭐 이 코로나가 뭔지 참 더 힘들게 사람들 만들고 있는데 어쨌든 그때면 늘 입 밖으로 나오는 기도가 이런 기도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예.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고 하나님 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뭐 사회생활을 좀 하다가 예, 일반 학부를 나왔고 뭐 제가 아시겠지만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또 일반 또 직업을 가지고 하다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어떤 확신 가운데 또 신학을 전공했고 또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런 또 역사가 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멀쩡한 사람 이렇게 불러놓고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 두시는 겁니까? 라는 그런 기도들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어떤 실제에 관한 어떤 의심, 또 혹은 부르심에 관한 의심,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시면 나 그냥 다시 돌아갈래. 나 다시 돌아갈래.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이렇게 막 씨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렇게 막 의심하는 모습들이었어요. 그냥 힘들 때마다 항상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벌써 저희 교회도 이제 세워진 지가 10년 정도가 되었는데 그렇게 계속 하나님과 뭐 그렇게 막 의심하면서 하나님 계시기나 한 걸까? 날 부르신 거 맞아? 막 계속 그러면서 지내다가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기도가 바뀌어 있는 것이 발견되어질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기도.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라는 기도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지금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렇게 바뀐 이유가 바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이유부터였던 거죠,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여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에서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책을 통해서 혹은 성경을 통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아는 지식들이 있잖아요. 관계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지식,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쌓이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 나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라고 기도가 바뀌게 되었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교회가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교회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뭐 모든 교회들이 많이 힘든데, 특별히 또 저희 교회는 계속 영상 예배를 또 고집했기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아요. 예. 더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예. 그럴 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 짓을 하고 있어야 됩니까? 저 되게 불편하거든요. 사실은 영상을 찍고 이러는 것들이.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 짓을 하고 제가 있어야 됩니까? 뭐, 때로는 예배 같지도 않은 예배를 드린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막, 그래서 좀 괴롭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까? 왜? 막 그러면서 불평하고 불만을 하는 기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도, 어, 그러다가도 그때 이후로부터는 이런 기도들로 바뀌죠. 하나님, 하지만 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밖에 있습니까? 라는 기도로 바뀌죠. 저는 하나님 안에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밖에서 그저 관망하면서 불만과 불평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하니까 음, 그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느낌들을 좀 받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경험이에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죠. 정말 상황이 너무 힘들잖아요. 상황이 힘들지만 계속 보는 거. 내가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 내가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에 대한 불신보다는요,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겠다는 더욱더 큰, 어떤 간절함? 이런 것들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게 이제 아마 시편에 나온 다윗의 모습과도 비슷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제가 다윗과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이러하지 않았을까 시편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제가 사실은 말씀을 처음에 읽었어야 되는데 읽지는 않았거든요. 잠깐 읽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셨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번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 22편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시편에 나온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면요. 대부분의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져요. 마치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의심하는 말들로 채워져 갑니다. 오늘 22편에서도 말하죠. 다윗은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낮에도 밤에도 부르짖고 있는데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때까지 나에게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러한 실제를 느끼지 못하고 원망과 의심의 말들을 쏟아놓습니다. 하지만 우리 말씀 쭉 읽어보면 다윗은 곧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들로 또 자신을 채워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항상 해요. 그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된 것을 또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어쩌면 제가 경험했던 그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데,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곁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기뻐하셨고 기다려 주셨고 그를 붙잡아 주시지 않았을까. 계속 그런 일들의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끔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어떤 교회 가갖고 제가 부부관계 세미나 뭐 이런 거 강의를 하고 온 적도 있는데,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부관계 교육 뭐 이런 거 할 때, 강의할 때, 싸우지 않는 부부가 더 문제 있는 부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계속 서로에 대한 단점, 장점에 대해서 표현할 줄 알고, 또 혹은 갈등이 일어나지만 그것의 해결점을 위해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부부들, 함께 토론하고 심지어는 싸울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부부들이 잘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서로를 비방하고 막 무시하고 이런 태도인 것은 아니죠. 사실 그런 태도가 아니라 그렇게 그러면서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밖에도요, 뭐 욥이나 모세나 솔로몬, 도마 뭐 이런 수많은 성경 속 인물들이 의심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을 물론 그들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탓을 하시긴 했지만 그들을 막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러진 않으셨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다려 주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도마에게는요, 한번 만져봐라고, 나를 좀 만져보라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들의 의심을 이렇게 풀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하나님의 실제를 느끼지 못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좀 이렇게 불편하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어쩌면 환영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토론할 수 있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방편이 또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은 그런 불평과 불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려고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의심하고 또한 해답을 찾고 진리를 구할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 그 새로운 발견들, 새로운 발명들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의심하면서 어떤 거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의심을 통해서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것도 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예. 하나님의 실제가 느껴지지 않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시간임을 잊지 말고 그렇게 더욱더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우리 제자 모임,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함께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좀 안타깝고, 혹시라도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고 싶다거나 혹은 저와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연락 주셔가지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네요. 예,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한 주 동안도 잘 보내시고요. 늘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